네, 오늘 우리 청년 12강주리 기도회 9번째 날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청년 12강주리 기도회 9번째 날 강사 목사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포드처치의 원유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인생을 명작으로 만드는 법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있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높여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포드처치를 섬기는 원유경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현존하는 미래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사건으로 기록되는, 그래서 저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의 지문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남겨지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를 잘 아시죠? 아마 모두들 그의 작품을 한 번씩은 대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20세기 미술을 지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술가로서의 이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리고, 또 입체파 미술의 창시자로서 20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손꼽힙니다. 아마 엽서나 액자나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아주 널리 익숙하게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에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을 주변을 산책하던 중에 그의 눈에 우연히 고물 자전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자전거는요, 그냥 너무 낡고 닳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자전거였죠.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유심히 그 고물 자전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버려진 자전거에서 그 어떠한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곧 그 버려진 폐기 처분된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둘을 붙여 놓았죠. 작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피카소의 1940년작인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후 1993년 런던에서 무려 293억 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되게 되었고요. 이후 파리 피카소 박물관 영국 컬렉션에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 시각적인 유희와 어떤 새로운 창조의 이 방식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 되었고, 그의 이 작품은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에 매겨진 가치는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의 가치는요, 결코 재료 본연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쓰레기장 한켠에 버려진 그냥 낡은 폐기 처분된 고물 자전거에 불과했어요. 무가치한 것이었죠. 다만 그 안에 피카소의 영감, 그의 의도, 그의 무한한 창조성과 예술성이 불어넣어질 때 이제는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기조차 불가능한 한 시대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발견했던 형상, 바로 그것을 위해 그의 손에 들려줄 때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은요, 바로 이처럼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또한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생의 전환이자 반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원재료의 가치가 어떠냐, 우리 수저 계급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금수저냐, 흑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재료의 원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쓸모 있냐, 얼마나 우수한가 아닌가가 여러분 논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계획을 따라, 누구의 의도를 따라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자기를 바라보는 삶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상품으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품 사실 때 어떻게 하세요? 최저가 검색하셔서 가성비 따지고 품질 내구성 따지고 비교 견적 내서 그렇게 값이 매겨지는 것이 상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값이 매겨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상품으로서의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내 인생 열거된 스펙들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내구성, 내 부모의 인생 가지고 있는 재정, 지위, 부,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상품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작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작품은 작가에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진 작은 화폭이 담긴 그림 하나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더욱이 작품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그려진 작품,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 그 존재적인 가치가 새로워진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였습니다. 광야에 실패한 초라한 도망자가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루기까지 그 광야에 버려진 낡고 다른 인생이 어떻게 빛나는 역사의 한 작품이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오늘 본문의 3장 1절 사이에는요. 이 한 장 사이에 무려 4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행간 속에 숨겨진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은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단계는 영적인 변화의 경계선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이 계승자로서의 삶, 그리고 광야로 도피한 익명으로서의 삶,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의 삶으로 나뉘어지죠. 자, 먼저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은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펼쳐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군사력과 웅변술 수사학을 훈련받았고요. 그래서 유대 이 고대사에 기록된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모세가요 그 바로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정치적인 실권을 가졌던 매우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바로의 추격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그 광야 40년의 시간에 대해서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한 챕터의 장을 그저 덮어버립니다. 그냥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건너뛰어진 이야기처럼요. 그의 시간이 그렇게 접혀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죠. 자, 광야로 도피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을 지우고 더 이상 이전의 가능성에 기대어 서지 않고 그 어떤 인생의 헛된 꿈과 야망을 버리고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게 그냥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광야 40년 모세의 나이 몇 살입니까? 되게 단순한 산수인 것 같은데요. 40년의 시간 애굽에서 보냈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면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여러분 훌륭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성경은 근데 매우 친절하게도요. 지금 모세가 치는 양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도요.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의 도망자로서 그냥 호롤단신 완전히 무일푼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삶이 그의 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요 인생에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일관된 집념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무려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가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그냥 의존된 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냥 그 이상을 꿈꾸지 않은 삶에 그냥 그렇게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주말 알바만 뛰어도 적어도 양 10마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무기력함 속에 좌절된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계는 멈춰 있어요. 좌절했고 실패했고 거부되었던 시간 속에 그냥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광야로의 도피는 모세에게 살기 위한 피난길이기는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모세 자신에게는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 선택이 그에게는 그냥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서는 이 목축업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에 종사하는 것을 굉장히 천히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내쳐져 그냥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채로 이방인의 땅에서 양을 치는 그런 자신의 비천한 삶을 단 한 번도 결코 꿈꿔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광야의 삶 속에서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그 아들의 이름만 봐도요 그의 마음의 상실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식 이름은 부모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굉장히 고민하셔서 지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내 아이가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 부모의 기대를 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도요 이 두 가지 현실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 자신은 먼 이방의 타국에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나그네라는 거죠. 자신의 정처 없는 갈 곳 없는 그 비참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이 살았던 방식과 습관을 고수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 자존감은 사실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광야의 새로운 환경은 모세가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지고서는요 여러분 그 자의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살기에는 그 괴리감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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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과 고통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살아온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왕실에서의 삶은 광야에선 독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포기했어요. 왕자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자신을 더 고립시켰습니다. 아마 그가 모든 것을 상실했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곧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큰 육상 동물이자 이 육상에서는 뭐 적수가 없다라고 손꼽는 이 넘버 원 동물이 뭔지 아시나요? 네? 코끼리입니까?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뭐 사자도 호랑이도 아니고 대부분 동심이 살아 있으면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만도 한데 네, 코끼리입니다. 그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아주 이제 압도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 줄 아세요? 흔히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서커스단이나 어떤 휴양지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요, 그 어린 코끼리의 뒷다리를 이렇게 말뚝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도 그 말뚝의 주변을 결코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그 경험이 남긴 한계,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그냥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인 코끼리가 되면 엄청난 그 육중한 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 말뚝을 쉽게 툭 하고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해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심리적인 말뚝이 강하게 자리 잡아 버린 탓에 어차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성인이 된 코끼리에게 말뚝을 뽑아내도요, 평생을 그냥 그 주변을 맴돌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코끼리를 제어하지 않지만 코끼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 한계 속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결정했나요? 여러분에게 길들여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무적의 삶을 불구의 삶으로 제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말뚝을 뽑으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 인생의 한계를 맴돌고 있는 그 영혼의 말뚝을요, 여러분 이제 뽑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한계의 말뚝이 뽑히는 소리, 오래된 인생의 어둠이 깨어지는 소리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이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없는 인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가 거절당했던 시간 속에 그냥 스스로를 가두고 익숙해진 실패 안에서 어느 것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멈춰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처럼 그냥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양떼를 이제 몰아서 광야 서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계획도 없이 그냥 40년 동안 사장된 그의 삶에 돌연 위대한 획이 그어집니다.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라는 이 말씀처럼요, 그냥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걸음에서 그냥 돌연 하나님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모세는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모세는 방향을 잃었지만, 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길을 만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의 소원으로 나오셨어요? 물론 대단한 갈망과 열정으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모세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차 한잔 했다가 그냥 어쩌다 여기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계획하고 돌파해보기 위해서 그 뜻을 정함이 없는 어느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는 그 길을 따라 결정적인 그 임재의 현장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게 뭐였죠? 바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름 부으심이 저희 것이라. 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하신 대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사실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서쪽 땅에 오기까지 너무나 수없이 봤던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였습니다. 도처에 널려 있었던 나무였어요. 뭐 값비싸고 귀한 백향목도 아니었고요, 침향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광야의 무가치한 떨기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불붙은 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았던 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의 시선을 끌었던 것이 바로 그 불의 기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요, 우리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의 모형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의 앞에서 불붙은 나무를 태우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이 중요합니다. 광야 도처에 널려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어요. 불은 그 평범한 떨기 나무에서 아주 특별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그것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어떠함은 모두 그분에게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유의미하게 쓰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임재의 특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해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축구계 명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형제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습니다. 이 퍼거슨이 항상 이 경기를 볼 때마다 아주 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혹시 형제들 뭔 줄 아세요? 네, 이게 다 이미 알고 오신 분들처럼 네, 바로 항상 경기 중에 껌을 씹는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퍼거슨이 씹던 껌이 얼마의 경매에서 낙찰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퍼거슨이 씹던 껌이 무려 39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요 5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저 껌은 2012년에서 201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 메뉴 감독으로 최종전을 치를 때 씹던 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뭐 껌 하나 씹고 뱉고 간다고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가운데 혹시 내 인생 그냥 씹던 껌 같다라고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요 그 껌을 누가 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씹던 껌 버려준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퍼거슨이 씹던 껌이 버려졌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값어치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울과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의 선왕 사울은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한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칭할 때요 특별히 아름다웠다, 잘생겼다 하면 여러분 그 진짜 잘생긴 겁니다. 정말 궁금해요. 굉장히 신장이 좋고 외모가 수려했던 것 같은데 그는 굉장히 탁월한 삶의 조건들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흘러 넘치는 여호와의 불, 그분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이 불은 사그라들었어요. 그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여호와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원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결핍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편의 노래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도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는 어쩌면 사울보다도 인간적으로는 더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의 일생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임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탁월함에 의존해서 사는 순간 불을 잃습니다. 우리 존재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불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바로 이 불의 지속성, 여러분 이것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만이 인생을 지켜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태우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냥 나를 재료 삼아서, 내 재능을 재료 삼아서, 내 부모의 지위를 재료 삼아서 나를 태우고 나의 능력과 나의 욕망과 그냥 나의 허영과 허세를 태우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스스로 타오르시는 불이 되시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원천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몫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여호와의 주권적인 불이 인생을 모두 그냥 결정한다면 그럼 우리 자신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땅한 믿음의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죠? 불붙은 가시딸기 나무가 있었어요. 딸기가 아니라 떨기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주의를 끌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기는 했지만요. 자, 그러나 동시에 잠시 주의를 끌다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굉장히 고온 건조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나무끼리 그 결끼리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마찰력으로 인해 때로는 불붙은 떨기 나무들의 불이 붙는 화재 현상들이 때로는 종종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불 붙은 떨기나무에 대한 시선을 줄 수도 있지만 잠시 주의를 끌다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겐 분명히 양무리들이 있었고 양무리를 인도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해가 지는 순간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그 집중력을 잃을 때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영적인 사인보드, 어떤 영적인 사인들은요, 그 영적 표지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지만 그것들이 잠시 우리의 주의를 끌고 그냥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 위에 임하십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가가 그것을 주목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인 변화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저항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모세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이것은요 지금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겠다는 의지의 발동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내 필요만 봅니다. 내 자아만 봐요.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깊이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들 여러분 우리는 내 필요를 보느라 그냥 내 자신을 보느라 내 한계를 보느라 그것에 깊은 시선을 두고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의력은 금세 산만해지고요. 우리의 영적 시선은 인생의 분주한 필요들에 즉각적으로 그냥 함몰되어 버려요. 그냥 또다시 자기 살 길을 찾아 갈 길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삶의 신비는 끝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신적인 개입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당히 예배하지 마세요. 적당히 보고 돌아가지 마세요. 적당한 수준의 경험에 머무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 그 깊은 곳으로 돌이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기 위해 결단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돌이켜 다가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잠깐 그 특별한 광경을 감상만 하다가 잠깐의 자극과 흥미에 반응하다가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길을 가지 마시고요. 돌이켜 그곳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도록 더 가까이 더 그 영광의 임재 가까이 침노하여 그 나라를 얻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 그때 그 믿음의 시선과 행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하신 후 그때에라며 지금 이제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 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라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깊은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아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어요. 사실 모세의 어떤 액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주목한 시선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돌이킴 이후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결정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의지를 세워 한 걸음 더 그분께 다가가고 더 깊은 영광에 대한 허기와 갈망으로 발을 떼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2번 반복해서 부르세요. 저는 이 부름이 너무 좋아요. 제 가슴이 너무 벅차요. 주님이 연거푸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반복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고 어떤 친밀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의 무게가 담겨 있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는 이 부름에 오늘 여러분이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 가운데 들려진 음성 속에 모세는 이 부름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통 이 신은요 인간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벗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고대 중동의 지역에서 여러분 이 노예들은 신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얼굴의 영광을 가린 것이죠.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기여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냥 그 겸손하게 그 영광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요 정말 예배자의 이 겸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볼 때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사람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 자신의 권리를 주께 양도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민족 해방과 국가 수립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뜻을 선언하세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냥 너무나 가슴 뛰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것이었는데요. 근데 모세에게 너무 난데없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여러분 은혜는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에서부터 혼돈이 시작됩니다. 충격이 찾아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응할 수가 없어요. 복종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민족의 절망에 반응해 주시고 그 고통의 시름에 응답하셔서 어떠한 기이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가 가라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는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지금 바로에게 보내신다는 거야? 내가 대체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다는 겁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나 쫄딱 망한 거 안 보이세요? 내 양새끼 하나 없는 거 지금 주님 안 보이세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는 망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삶에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아니 하나님 사람을 쓰시려거든 좀 쓸만할 때 쓰시지. 아니 왜 이렇게 망가진 모세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애굽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왕실에서 미디안의 목부가 된 모세를 보면 아니 그 모세를 보낸 하나님도 얼마나 체신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40년 광야에서 양친 비천한 목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요. 여러분 원래 고향 돌아갈 때 초라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갈 고향이 없으신가요? 최대한 힘을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때로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오시면 굉장히 그날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중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이 이 모세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가 어떤 실패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다시 애굽의 왕실로 돌아갈 것인지 그 역사를 알면 그의 초라함은 훨씬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 왕궁 출신이었잖아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최고의 학문과 군사적 기술을 훈련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는 당시 권력의 최정상에서요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실제 애굽에서 모세는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도 그는 군사적 리더십이 매우 특출났고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큼 그 지도자적 능력이
특출난 겸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준비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 준비된 모습으로 자기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으로 애굽의 신하를 쳐 죽였어요. 그는 자신의 지도력으로 민족을 집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지성과 모든 군사적 지식과 기술과 지위를 모두 소유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는 광야로 내쳐집니다. 왕실로부터 버려져요. 민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때 여러분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 죽음의 시간을 40년이나 보내고서 그는 실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혀가 굳고 뻣뻣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그는 말과 행사 모든 것에 능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사는 화려했고 능통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40년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마치 녹슨 기계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구처럼 혀까지 뻣뻣하게 굳었어요.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꽤 그가 괜찮을 때 그를 쓰시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그를 다시 재활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음에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는 광야 40년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왜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진짜 알 수 없듯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에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작게는 200만, 학자에 따라서는 6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끌고 나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호롤 단신일 때도 광야는 버거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광야에 600만에 200만의 백성을 이끌어낸 리더로 여러분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아니라 2만 아니 200명 아니 뭐 20명이라도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 200만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에 설 때 그 땅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자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출신과 지위도 필요 없었어요. 거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는 오직 홀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직면할 난관을 참고 견딜 만한 여러분 충분한 믿음이 언제 길러졌을까요?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길러진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초라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앞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분한 자질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야, 너 그래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 받았잖아. 그 훈련의 시간 여기서 써야지.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대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오늘 내가 너의 인생을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가진 것 없는 거 아시잖아요. 스펙 한 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간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동기부여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그분 자신이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전환이, 이 존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명검, 명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육신적 자원을 거부하시거나 부정하신 분은 아닙니다. 개인의 은사와 재능, 그 외에 겸비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들어 사용하세요. 다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200만의 백성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가 광야의 생리를 알지 못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광야의 지리, 광야의 지형, 생태계와 기후 모든 것에 익숙했어요. 거기에 대한 순발력과 대처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냥 목적도 없이 40년간 방향도 없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걸었던 그 모든 땅은요, 그의 지도력을 위해 크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냥 무가치하게 버려진 시간, 낭비된 시간, 그냥 절망 아니고선 설명 안 되는 시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속에 어떻게 재활용하실지 몰라요. 가장 위대한 도구로서 그 시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재활용되었습니다. 거장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명작처럼 그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김없이, 낭비 없이 쓰여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둘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시는 하나님. 셋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기는 여러분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어둠이라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길을 잃었다면 나는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타오르는 불로써 자신을 계시하는 그 주님 앞에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림으로 시대의 명자, 빛나는 이 땅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진 것 없고 주님 앞에 꿈꿀 것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새로운 출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 가시떨기나무 불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주시고, 또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눌려 있는 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곳이 있어서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인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대신 손 얹은 자들마다 우리 가족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의 세력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606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 청년 세대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또 많은 스태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원유경 목사님과 포대 처치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신 그 사명과 비전들을 이루어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비전 주시고 결단 주심을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이 시대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모든 성회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